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리아 찬양팀 인도에 따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주님이 보여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가난하고 하나님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네들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더욱더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셔서 때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놀라신 그 은혜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이재인 집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나님 아버지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경배드리고 찬양을 드리기에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부정한 악을 제하여 주옵소서. 선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세상 가운데 살 동안 저희를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사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각자 맡은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정신교회가 중화동 일대에 죽어가는 영혼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강같이 흐르고 기도로 무장된 믿음의 반석이 되어 이 땅, 이 나라를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용할 영의 양식을 전하여 주시는 이현석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사 성령님 성도들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며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관자이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33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분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이현선 목사님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이 날씨가 쌀쌀해지고 또 졸릴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나의 유익과 또 나의 뜻,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나의 소원이나 나의 뜻만이 관철되도록 기도하거나 혹은 정성을 들이거나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에 불과하고 심지어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구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나의 나라와 또 나의 의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나의 의는 아무리 다 모아도 하나님의 그 앞에 선다면 그 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 무엇이 쓸만한 것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다 모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계획들이 항상 악한 존재이고 또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그 열심이 더욱더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의를 몰랐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에 의하여 증거된 그 의, 곧 율법에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의 의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또 자기의 열심, 또 자기 나름대로 의를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곧 자기의 열심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 전체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크게 1장부터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또 감사로 이루어지고 후반부에 있는 4장부터는 5장까지는 교회에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교훈하고 또 권면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부터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바른 삶의 교훈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인 예로 성적인 순결과 또 성실한 노동을 제시합니다. 디모데로부터 전달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소식은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만족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피차 서로 사랑했고 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몇 가지의 문제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그들이 이방 풍속을 쫓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그냥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배웠으나 윤리적인 면에서는 성숙되지 못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또 거듭났을지라도 아직 성화의 사역에서 자라나지 못한 상태였었던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의 지역의 사회와 문화를 본다 하면 또 그 안에서 산다 하면은 이교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면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성적인 성결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도들의 그러한 사도적 가르침을 필요로 했었고 또 재림과 부활에 대한 오해, 또 여기서 파생된 죽은 자에 대한 지나친 슬픔이나 또 그런 것들에 있는 또 직업에 의한 게으름을 피우는 문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타까워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라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줬고 또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그 가르침이 몇 번 되지 않은 3번 정도였고 또 함께 살았던, 함께 교제하고 함께 지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은 지켰고 또 배운 대로 성도들은 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잘하고 있지만 더욱 많이 힘써야 한다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마땅히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운 것을 잘 행하고 있긴 하지만 세상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힘쓰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과 목적이, 성도의 부르심과 목적이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편지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교회마다 강조점이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상황과 또 교회의 현실에 따라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고 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골로새 교회에게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바울에게는 모든 행위의 목적이 다
모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았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세상에 나아가서도 거룩한 성도로서 살고 또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세기 헬라 사회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남성들에게 있어서 또 부부 사이에서만 일부 일처제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낯선 것일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쾌락을 위해서 정보들을 두었고 또 그것이 일상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헬라 로마의 종교는 또 너무나도 부도덕했습니다. 이방 종교들은 성적인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이 풍요와 축복으로 여기는 가르침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막 회심한 이방인 성도들은 이러한 문란한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거룩함의 구체적인 신뢰를 들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이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이 방금 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음란을 버리는 것이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는 것이며 세욕을 따르지 않고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고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온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단호히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제껏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룩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또 음란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흉악한지를 경고합니다. 7절과 8절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애굽의 이스라엘을 택해 주셨고 또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다시금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자녀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서 거룩하게 해주셨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기에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행하심에 일치하게 살아서 거룩함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죄 없으신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을 또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가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셨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셨으니 성도의 과제는 일상의 삶에서 더욱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명령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고 형제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사도는 하나님의 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쳤던 것,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곧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고 우리가 언제나 늘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은 죄와 또 그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요구하면서 부정한 생활 또 음란을 지적했습니다. 음란하지 말아라, 세욕을 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의 한계를 넘는 행동을 하고 또 이웃 형제를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란에 대한 죄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이 사회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거룩한 생활을 할 것을 말하면서 음란과 세욕을 경계한 것은 당시의 데살로니가 사회에 대한 반영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반영은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거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음란이, 음행이 조장되어도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고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을 꿈꾸고 또한 거룩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맹렬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성적인 거룩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또 이 세상의 탐심을 따라 풍속을 쫓아 살아온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이고 그런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이 지금도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바라면서 삽니다. 교회 안에 있다 해도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바라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기보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살도록 원하기도 합니다. 단지 성적인 음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을 잃은 인간들의 특징이 바로 구약 시대 때는 살인하는 것, 또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 둘로 타락을 특징 지어서 설명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타인을 밟기 좋아하고 또 모든 사람을 가운데서 나를 돋보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단으로 쓰는 것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왕의 자리에 올려놓은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밟고 죽이고, 이성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기에 성적인 타락과 살인을 타락의 대표적인 그러한 성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타인을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상대방을 죽여 나를 세우는 그런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것이 옳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상대를 세워주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은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그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단순히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이런 차원을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차원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우리였습니다. 그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거룩하신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기도로 지켜나가는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눈물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국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아는 그 사랑의 품은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상대방을 짓밟는 그러한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서로 더 사랑하고 서로 더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셔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뜻을 구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된 우상 숭배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여 다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짓밟는 살인하는 것들 성적인 분란한 것들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 세상의 풍족 가운데 사는 것들 다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거저마는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 많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거룩하라.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을 들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11월 5일은 추수감사절과 총동원 주일로 정깁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5시부터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조금만 있으면은 동로에 찬양 합창제가 동일교회에서 시행됩니다. 그동안 연습하시고 노력하신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헌금 요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그동안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다가 이렇게 찬양 예배까지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싸늘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이웃 사랑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파송 찬양 1, 2절 하시고 3절은 일어서서 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 나는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 늘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 나는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 늘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 나는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 늘 섬기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 늘 섬기리. 이현성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말씀으로 순종하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자녀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